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귀를 열어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사사기 7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드온과 미디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 기드온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앞으로 한 번 더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명으로 선발된 용사들과 그리고 개가 물을 핥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보리떡, 이미지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양에서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 당시에 히틀러가 300명의 용사를 들먹이면서 고립된 독일제 육군에게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최후를 맞으라고 강요했을 정도로 서양 전쟁 역사에서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도 나왔던 그 스파르타쿠스 300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면서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25만 대군을 맞이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웅스럽게 싸웠는가 하면은요,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나스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은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작은 언덕으로 가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그들이 칼을 놓친 후에 손톱과 이로 싸웠다고 할 정도로 이 300명의 용사들의 용감한 투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몽테누는요, 승리에 필적하는 성공적인 패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레오디나스 왕의 즉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의 장렬한 죽음을 평가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300의 숫자는 용맹함과 용사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설교를 할 때 이 300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300명의 용사들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헌신하고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줄이라고 하셔서 결국 300명만 남게 하셨고, 그리고 전쟁의 전략도 하나님이 직접 제시해 주어서 승리한 것이지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을 잘해서 그리고 용감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와 용맹함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이것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 의심해서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즉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기드온을 사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이전의 6장의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 기도원에 관한 내용은 사사기 6장부터 9장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세 군데 구절을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읽고 본문을 설교할 때 그 주변의 상황들을 읽지 않은 본문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도원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옷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들도 어떤 강력한 리더를 의지하면서도 속으로는 좌절하고 실패를 바라는 듯이 하는 행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두 가지 징표는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장 마당에 두려고 하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는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두 번째 징표를 요구하는데 땅은 모두 젖고 양털만 말라있게 해달라는 그런 징표를 보여달라고 또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첫 번째로 구했던 징표 후에 자신의 의심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취하게 되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시작임을 사사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이 기드온이 두 가지 징표를 구하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구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앞으로 사사 기드온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지금까지 오르막길을 길었던 사사들의 모습이 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마치 브레이크가 풀린 자전거가 언덕길을 내려가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시작의 선두에 기드온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물을 타서 농도를 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습관의 전통을 만든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온전한 맛을 내지 못하니까 온갖 조미료를 가져다가 맛을 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속 깊은 곳에서는 불신의 기운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나의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습관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영혼이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멈춰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지없이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네 가지 마음, 혼란스러운 마치 실타래가 엉켜붙어가지고 끝과 시작을 찾아내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다단한 마음속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굴복하면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참다운 지식이 성장하고 좋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런데 나에게 형성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의존 신앙에서 벗어나고 삶에서 이것들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얻는 유익한 점은 단순히 성경의 인물이나 이 기드온에 관한 인물의 용감함이나 어떤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는 데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지 체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은요, 미드안과 기드온의 진영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미디안의 진영은 이스라엘의 북쪽 모레산 앞에 골짜기의 진영을 삼았습니다. 즉 천막을 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8장 10절을 참조해 보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12만 명이고 따라온 자들이 1만 5천 명이라고 한 것을 보면 미디안 군인은 약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이 부대의 특징은요, 강력한 낙타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평지를 이동하며 전쟁을 치르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사막을 오가면서, 우리가 대상해라 그러거든요.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때를 이제 지으면서 무역도 하고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전쟁도 치르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들을 피해서 산의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미디안 자손들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간 것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파는 무역상이었고 동시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장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의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비교해 볼 때 기드온은 1절에 보면 일찍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 하롯이라고 하는 뜻이 떨림과 두려움, 전율을 느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들만 따르는 므낫세들만 가지고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므낫세 지파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부르게 됩니다. 즉 미디안의 압제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힘을 당했는데 정작 부른 지파는 12개 지파 중에 4지파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5이 있으면 그 형제가 이 어려움을 다 같이 겪고 어려움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지파들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12지파를 다 부르지 않은 것을 보면 이 12지파의 동맹체가 그 동맹이 견고하지 않고 느슨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전쟁의 당사자들이 살고 있는 4개의 지파만을 불렀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자원에서 동참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미디안에 의한 압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연대감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씀드리면 솔리데리티라고 하는 연대감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지 못했다.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 유지를 넘어서 끈끈한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서로 간의 감정적 교류를 하는 것이 연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끈끈한 동지애, 형제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이 힘들 때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연합군, 지파 공동체, 이 공동체는 다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여 이상 동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사역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헤쳐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 시기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흔한 말인 것 같지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지 않으면 어찌 같은 길에 나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 일본에서 활동하는 강상중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계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세계와 자신을 사랑하다 여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그분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1교포의 서름을 겪고 살았던 이 교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어려운 악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찬양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서로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감정과 지지의 마음을 전하는 힘이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솔리데리티, 영적 연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의리와 서로 사랑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전할 때 우리의 교회는 향기가 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미디안의 숫자적인 차이는 너무나도 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디안이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와 비교해 보면 기드온의 군사는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스스로 자랑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할 것이 분명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그도 돌아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제일 먼저 들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무엇이냐? 지나친 용감함, 지나친 자신감은 그 사람을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잘 모르면서 잘 알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이 교만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불러서 왔지만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직접적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어떤 상황이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시면서 이들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을 택하시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고 말씀하는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징표를 요구하는 장면이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다릅니다. 이 시험은
기드온을 위한 시험이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은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하면 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보낼 자들과 기드온과 남아 전쟁할 자들을 구분해 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는 사람들의 자세가 2가지로 또는 3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먹었고 다른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발한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그 손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로부터 철저히 구별하여 따로 선발된 사람들이었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들은 한 손으로 물을 뜨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다른 한 손은 창이나 방패를 잡고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을 사람들을 선발하였고 이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15절에 기드온에게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 손으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내가 그것이 두려우면 기드온에게 부하들과 함께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기드온에게 말을 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있는 군대의 진영을 정탐하여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과장법이죠. 엄청난 숫자의 병력과 낙타들이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본 사람들은 사기가 꺾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6.25 전쟁 때 중국군이 썼다라고 하는 그 인해전술을 말하는데 인해전술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적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인해전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해전술을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적보다 수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국과 남아프리카의 그 네덜란드계 보호족과 전쟁을 치렀던 보호전쟁에 보면은요. 인구 50만의 병력 7만의 보호를 정복하기 위해서 영국이 무려 45만 명의 대군을 투입해서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수적인 우위를 담보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려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미디안의 낙태 부다들의 용명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얼마나 용맹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다가 굴을 파고 살았고 포도주를 뜨는 그 틀에다가 밀을 타다 했겠습니까? 위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드온도 사사기 6장 11절에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밀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장전술이거든요. 그만큼 겁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탐 중에 미디안 진영에서 대화하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대화의 내용을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가 아까 그 용사들을 뽑을 때 무릎을 한 손으로 물을 떠서 손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것과 그리고 오늘 이 나와 있는 말처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 상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개의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배신 또는 남자 창기 믿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부정하고 경멸스러운 짐승으로 욕설을 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개 같은 자의 소득을, 즉 남창을 하는 자들을 일컫는 욕설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부리지 않고 물을 손에 엉켜쥐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쉽게 누구에게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물을 핥고 있으면서 다른 손은 창이나 방패로 경계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직접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쓰여져 있는 이 개처럼 핥고 있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자를 직접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드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맞춰놓고, 또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겸손한 쪽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에는 지금 바로 곧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자를 원하시고 계실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과 같이 환경과 여건이 준비된 그곳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은 히브리어로 찔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본문에서는 덩어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어를 찾아보면 말라 비틀어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는요,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베두인들이 흔히 먹는 음식인데요, 거친 보리로 만든 빵이고, 그리고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딱딱하게 말라버린 빵입니다. 우리가 그 바게트를 사서 조금만 이게 이렇게 산수에 노출시켜 놓으면 딱딱해져서 못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딱딱하게 말라버린 빵입니다. 즉 미디안의 압제와 약탈 때문에 공격에 처해져서 가난하고 쪼들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기드온과 가치 없는 그의 군사들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용서로 쓰여진 이 사람들의 존재는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처럼 하찮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빵 때문에 강한 미디안의 군사와 장막이 무너졌다는 어떤 사람들의 꿈의 해몽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 준비해 두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장 16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성공신화로 보면 이 상징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고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뚜렷한 업적을 남기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쓰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두 단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하는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공하게 만드시고 가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성공과 가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만해서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말해주어도 그럴듯한 변명으로 자신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분들의 앞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들을 두고 보면 그 교만함으로 자신의 명예와 그 뭐라 그럴까요? 체면을 완전히 깎아버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고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14절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용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절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양털에 대한 징표를 요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듯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꿈 해몽에 대한 대화를 듣고 확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이러니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기생 라합처럼 이방 사람이 가진 믿음 또는 소경 바디메오가 가진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의 다양함으로 미디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기드온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물어보고 눈에 보여져야만 믿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보여졌지만 기드온의 온전한 확신의 모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자신의 결심이 섰음을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테니스나 탁구, 배드민턴 등 운동을 배우면요, 모든 코치들이 기본기를 강조하면서 그 폼에 대한 반복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중학교 때 탁구를 조금 치니까 학교 선생님이 탁구 선수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그 제안을 했는데 가만히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이 스매싱이 폼 훈련만 뭐 몇 주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상 그 지겨워서 나는 거 못한다 그러고 그냥 거절하고 말았는데요. 매우 지겨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적당히 라켓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공과 라켓 사이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어떤 방향으로 튈지,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익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담아서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메커니즘, 신앙의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교회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직분을 얻을 수 있는지 쉬운 길을 알고 있어서 그 길로 가서 직분을 취득하는, 획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신앙은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인은 성숙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숙되는 신앙은 미묘하지만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엎드려 경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듯 자신을 낮추고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것처럼 찾아다니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어떤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일상인 밥상에서 또는 일터에서 그리고 나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는데 나의 영적인 수용성을 키워나가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영적인 경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6절과 18절을 보면은요, 기드온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들을 설득하며 전쟁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준비시킨 무기가 이상합니다.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드온이 준비시킨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든 횃불입니다.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의 전략은 17절과 18절에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유하라 기드온을 유하라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진영에 가서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그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유하여 하라, 기드온을 유하여 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13명 5,000명과 300명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와 전쟁 무기의 퀄리티에 달려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전략은 전통적인 전략으로 나팔을 부르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흔들고 군사들이 소리를 지를 때 미디안은 두려움에 빠지고 혼란스러워졌음을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 이하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전략과 비슷합니다. 300명이 신호를 알리는 나팔을 불고 사사기 7장 2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칠 때 미디안의 강력한 군대는 뛰고 부르짖고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 자기편 군대의 군인들을 칼로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은 상황을 조절하셔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 공격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미디안 군사들은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군사적인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300명의 용사들이 사용한 것들이 미디안 군인들에게 혼비백산할 혼이 나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미디안 군사들로 하여금 전투할 의지를 꺾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심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뛰다, 부르짖다, 그리고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21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모습이 연속되어지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정신없이 우왕좌왕 혼란스럽게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구절들이 완벽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승리를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훈들과 적용할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300명의 용사들은 어떤 자격이 충족되어서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모두가 미디안의 폭거를 피해 살았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지도자로 부름받은 기드온에 의해 4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불려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개처럼 물을 핥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처지가 어떤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도구에 불과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 우리도 우리의 꿈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선발되었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하고 중요한 일에 또는 일상적인 삶에서 나팔을 부르고 횃불을 들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심에 하늘로서 오신 그리스도가 놓여 있으면 새로운 인간으로 새롭게 살아있는 마음을 가질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2절과 4절과 5절과 7절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불어넣으셔서 용기를 주시고 민족을 이끌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핵심 마음,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영적인 생명과 몸이 자라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 이전에 나의 이름을 높이는 명예를 높이는 일을 하기 이전에 내 중심에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몸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준비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같은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5절 26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더욱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름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라고, 그래서 사람도 부르시고 전력도 세우시고 전쟁도 수행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외치는 구호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구호만 외쳐야 되는데, 기드온은 18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너희는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과 기드온을 위해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의 공감에서 구원해주기 위해 지도자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 전쟁을 수행할 용사들을 선발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쟁 전략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전쟁의 승리 목적이 하나님만이 아닌 기드온에게도 있다고 하는 자신의 야망을 슬쩍 집어넣는 기드온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 기드온 이후로 사사들의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절대의존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기 시작한 그 첫 출발점이 기드온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그 증명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슬쩍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말씀드린 세 번째 기드온의 몰락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비록 11에서 11장에서는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행동하는 기드온을 볼 때 기드온의 이런 태도는 이전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얹혀서 가는 모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브레이크 없는 언덕을 내려가는 자전거와 같은 모습을 기드온에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는 늘 지루하고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일상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리고 영웅이 되기를 원하여 열심히 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실망하거나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지루한 삶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과 연결된 생명의 사랑과의 관계를,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세력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백성을 살리라는 사명을 소명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실패한 인생이요 사사 중에서 내리막길의 선두주자가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이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것, 깨달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임을 만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표징을 구하여도 거절하지 않고 만족할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슬쩍 자기의 야심을 위해 하나님처럼 되려는 야심과 기도원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겁쟁이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는 곳에서 펼치고 실천하고 마지막까지 소망과 평안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흐를수록 차분하게 우리가 곱씹어서 맛을 음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으로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기도원이 아닌 오직 순종하는 자처럼 여유와 배려 그리고 평안함으로 기다리고 사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공한 듯이 보이는 기도원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앞을 가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 틈을 비집고 한 줄기 빛으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